있었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네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나다 하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서 거기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3월 18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사람들은 관심 있게 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참으로 이것은 우리 인생에게는 반드시 알아봐야 될 중요한 그런 사항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근본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학문들을 배우고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를 이렇게 탐험하고 또 많은 물질 문명의 편리한 도구들을 많이 생산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제 자동차도 운전하는 사람도 없이 그냥 스스로 운전하는 그런 세상이 될 만큼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과학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이 과학으로 하나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럼 과학은 뭐냐? 사전을 찾아보면 경험하는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 내용들을 찾아내고 밝혀서 응용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있는 법칙을 찾아내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이용하는 거죠. 우리 삶에 편리하도록. 그래서 과학이 먼저가 아니라 자연 가운데 있는 법칙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그 법칙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자 하는 도를 닦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찾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석가모니는 도를 찾기 위해서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히말라야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하면서 도를 닦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이 성경은 하나의 종교 경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왔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능력을 행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종교 경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는데 저자가 한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수십 명의 저자가 지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자라기보다는 성경을 지은 사람을 기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있었던 말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을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부했고,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우리가 9장까지를 공부했고, 오늘 10장 하반절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습니다. 기독교 종교에는 여러 파들이 있죠. 과연 하나님의 참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의 파는 어떤 파일까? 하나님 파입니다. 예수님 파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 종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내용의 사실만을 알게 되면 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무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문으로 쑥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면 절도요 강도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장로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가 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절도의 강도다. 유대 종교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왜 독사라고 했냐면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마귀가 꼬여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 것이 이제 뱀입니다. 뱀이 옛날에는 말을 해서 의사소통이 됐었어요. 지금은 의사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한 마귀에게 속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아주 기분이 나쁜 거죠. 지금 교회 다니는 목사나 또는 장로나 집사나 권사들에게 나는 양의 문이다.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하고 말하면, 자기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면 내가 강도인가? 내는 양의 문으로 들어갔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양의 문으로 들어간 적이 없으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겠죠. 근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펴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또 말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싹군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 양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싹군 목자는 싹군인 까닭에 양도 자기 양이 아니므로 늑대나 이리가 오면 양을 놔두고 도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줄 만큼 양을 사랑하는 진짜 목자가 있다.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10장 전반기에서 하고 있으면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는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제 아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한 무리가 되어 예수님에게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다른 양이 있다 이렇게 말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선택받은 자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한 무리 가운데 한 목자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을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사람이 목숨을 버리면 다시 목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 이렇게 말씀을 잘 알아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나에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목숨을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럴 수 있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몸이 질병이 걸려서 아프고 암이 걸려서 아플 때 목숨을 버렸다가 다시 더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병원이 뭘 필요 있겠습니까? 예. 사람은 이런 법칙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법칙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아버지다, 아들이면서 아버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단 뒤에 나옵니다. 이 예수님 자기 자신은 아버지께로 그 권세를 받았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평범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한 생명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는 없고 다만 이제 정혼한 관계인 요셉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서 자기 형제간들 또 자매들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적인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는, 이런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서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의 상식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가 할 수 있겠느냐? 저기 귀신이 들려서 그런다. 아니, 귀신이 능력이 있는지는 안가 봐요. 왜? 귀신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네, 귀신도 능력이 있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훨씬 크시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귀신이 들려서 미쳤다. 그 말을 왜 듣고 너희들이 지금 미혹되어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질책하는 이런 일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이거야.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귀신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해준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언쟁이 있는 내용 가운데서 지금 이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뜰 자는 없다. 귀신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예수가 지금 귀신이 들려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볼 때 뭐 하나님의 자녀다고 말하고 자기들은 천국 간다고 말하고 그러면 그걸 비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천국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비방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두려워서도 못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건강하고 내 힘대로 모든 걸 할 수 있고 자신 있을 때는 막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죽음의 직전에까지 갔다가 온 사람들은 그 죽음의 두려움,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만약에 내가 잘못됐으면 까딱했으면 이 땅에서 없어질 목숨이 될 뻔했구나. 또 아파가지고 암수술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생명의 애착, 이 생명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어쩔까 하는 이 두려운 마음과 함께 나도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큰 병을 앓았거나 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또 큰 교통사고를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느 날 본께 예배당에 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건 이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 하나님은 우리 이 눈으로는 못 봐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선물은 손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이 나는 내 거다. 내가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내 것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으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 볼펜 이게 내 거다. 그럼 내가 상대편에 줄 수도 있고 내가 안 줄 수도 있어. 근데 내 것이 아니면 남에게 줄 수 없잖아요. 내 생명이 내 것이면 죽고 싶으면 죽었다가 살고 싶으면 다시 살고 태어날 때도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요? 태어날 때도 훨씬 이쁘게 남자로 태어나고 싶으면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으면 여자로 태어나고 키도 적당하게 너무 커버도 안 되고 너무 작으면 또 보기 싫고 얼굴도 이쁘게 내가 나를 만들었으면 그렇게 만들 건데 내가 만든 게 아니요. 그러면 내가 자식들을 낳았는데 자식들은 내가 만들었습니까?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 자기가 만들었으면 더 이쁘게 더 똑똑하게 대통령감으로 만들 건데 안 되잖아요. 안 되면 그 능력과 그 힘이 어디서 온 거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 안 해 그냥. 주어진 삶을 그냥 재밌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러냐.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즐기고 부귀영화를 가질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내 마음대로 갖고 싶어도 또 못 갖는 것이 또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뭐 이쁘고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면 공평하게 해줘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차별이 많은 거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누가 만들었으면 다 똑같이 만들지 왜 틀리게 만들어가지고 이럴까 그런 생각을 갖지만은 언젠가는 이 자연의 법칙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고 인간이면 반드시 한번 공평해지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어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내 혼이 싹 빠져나갔는데 병원에서 나를 치료하고 있는 광경을 저 형광등에서 자기를 이렇게 내려다 봤다. 내가 죽으니까 하얀 천으로 나를 덮으더라. 근데 심한 고통을 느끼다가 갑자기 눈이 딱 떠졌는데 내가 살아난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육신하고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을 자기가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나가지고는 영혼은 육신하고 분리되고 이것이 죽음이다. 나는 다시 살아났다 하고 말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도도 된 적도 있고 그런 책도 많고. 그래서 죽음은 무엇이냐? 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근데 죽음은 끝나버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건 몰라서 무식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 생명, 영혼 우리 몸에 사는데 여러분 생명이 보여요? 내 생명이 어디가 있어요? 눈 속에가 있습니까? 코 속에가 있습니까? 가슴 속에가 있습니까? 어디가 생명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피 속에가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심장에만
심장에서 한 것처럼 느껴지죠. 예. 심장은 피를 공급해주는 가장 중심되는 기관입니다. 그 피가 우리 온몸 구석구석으로 공급돼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게 사는데 어느 한쪽에서만 막히면 뇌혈관을 막히면 중풍이 따와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생명의 능력을 거기까지 못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전해줍니까? 여러분 전해주려면 뭐하러 병원에 가요? 갈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 그 능력과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못 사용하고 스트레스 받고 안 먹을 거 너무 많이 먹고 몸 관리를 못하면 질병이 생기잖아요.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그래서 욕심이 나를 병들게 만드는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신비스러움을 부정하느냐 인정하느냐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비스러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생명의 근원은 어디일 거냐? 내가 아니지요. 우리 부모가 나를 낳고 우리 부모가 나를 낳고 쭉 올라가면 성경에서는 아담과 이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요, 창조 안 했어. 우리는 아메바에서 발달해가지고 연체동물이 되고 뭐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이것은 전혀 지금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진화로는 지금 학문적으로 가르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류별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귀신이 들려서 그런 능력을 행한다. 아니다.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다. 두 사람 중에 어느 한쪽이 맞겠죠? 예,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습니까? 예, 당연히 귀신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자가 아니면 그럴 수 없다. 바로 저분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되찾은 수복절 또는 봉헌절 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전 168년 수리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두어서 더럽혔던 성전을 주전 164년 마카비가 다시 중수해서 새롭게 만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가 이제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나이까? 이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날 때부터 이렇게 질병에 걸린 자들을 고치는 이런 일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당신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해 의심나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하시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지 않습니까? 보였잖아요. 근데도 안 믿으면서 또 증명해 주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답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능력 행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지만 왜 믿지 않느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양일까? 나는 아닐까? 아니면 나는 못 믿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종교적 이론가들은 선택론을 주장하면서 니는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니는 안 택했기 때문에 안 듣고 그런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공평하셔요? 불공평하셔요? 불공평하겠죠. 이건 그 말이 아니고 내 양이 아니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올바른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양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6장 45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6장 45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가르쳐 놨어요. 근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해 보였는데 듣고 그 말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다 예수께로 온다 그 말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놨어요. 우리가 만물을 볼 때 만물을 통해서 눈으로 보이는 물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느끼는 자는 내 양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능력이야 라고 마음을 먹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말을 들은다 하고 또 8장 47절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배운 자, 또 그것을 배우려고 마음을 갖는 자, 선한 양심을 가진 자, 예수를 이용해서 그걸 자기 육체적 이익을 삼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자는 내 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안 보여줘. 또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전부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내 마음이 올바른 것을 찾고자 했구나. 교회 가면 내가 육신적으로 잘 살고 세상적으로 명예도 높아지고 착실하다는 말 듣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예수를 이용해서 돈 버는 수단이 되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내 양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이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의 죄 짓는 영혼을 죄 없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시켜주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기 때문에 죄 그럽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보통 해요. 죄가 뭡니까, 죄? 왜 죄요?
첫째 죄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부모가 나를 낳아줬는데 부모가 뭐에 상관이 하고 불효하면 제일 큰 죄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몸에 모든 작동을 해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모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년 때 일컫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나도 창조했고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금 움직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모릅니다. 이것이 네 번째까지 죄입니다. 그래 놓고 엉뚱한 데 가서 딴 것을 섬겨. 예, 뭐 만들어 놓고 섬기고 또 뭐 산에 가다가 큰 바위가 있으면 거기다 가서 아들 낳게 해주시오 빌고 또 무슨 석 그 앞에서 빌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네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로는 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요?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 그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죄가 많을 것 같습니까? 딱 한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모르고 네 맘대로 살고 나 행복 추구하려고 다른 사람 피해 끼치는 게 죄예요.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습니다. 또 각종 법들이 있습니다. 또 그 법에 따라서 또 세부적인 법들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법이 더 생기해. 왜 그런가요? 네 이거 하려고 넌 피해 끼치지 말라고 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계속 만듭니다. 불편한 걸 없애려고. 네. 이게 죄라는 게 뭐예요? 질서를 어기는 게 죄입니다. 형제 간의 질서, 가족 간의 질서, 나라 속의 질서, 하나님과 질서 어기는 게 죄입니다. 질서 한 번도 안 어긴 사람은 천국 갑니다. 어겼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죄의 용서함을 받는지를 알아야 천국 가는 길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뭘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가는지를 이 책이 다 알려주는 겁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은 뭐예요? 길 영자, 생명한 생자, 긴 생명을 준다. 영원히 죽지 않게 해준다. 예수 믿는 사람 영생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 안 죽은 사람 봤어요? 다 죽던데 그건 뭐다 예수 믿어. 근데 죽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까 죽음은 뭐냐? 육신하고 영혼이 분리되는데 다시 부활을 해서 자기의 육신과 영혼이 한번 만날 때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3일 만에 부활을 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문이 다 닫혔어. 근데 예수님이 썩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인지 알고 무서워하니까 아니다. 나는 바로 너희들의 선생인 예수다. 내 손에 못자국 봐라. 옆구리 창자국 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생선이 있으면 먹을 거 있으면 좀 달라 하니까 생선을 주니까 생선을 먹었어요. 그런 육체로 바뀝니다. 내 마음이 서울로 가면 내 육신이 함께 서울로 싹 가버려. 공모 가려면 마음만 탁 먹으면 바로 간다니까 차 안 타도 돼. 네. 이런 몸으로 바뀌는 것이 부활의 몸이에요. 모든 사람은 한번 이렇게 부활을 합니다. 근데 영생을 얻는 부활을 하느냐, 영원한 심판 쪽의 부활을 하느냐, 죄 있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죄 없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어떤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과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데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살면서 마귀가 가야 될 영원한 불못 속으로 가야 됩니까? 지옥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마귀를 따라서 지옥을 가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 못하겠죠. 예.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예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아까 그랬잖아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왜 그러냐?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다. 만유가 뭐예요? 만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유라고 합니다. 만물, 우주, 사람, 동식물 다 포함된 이 만유보다 누가 더 크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더 크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엄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아까 귀신도 못 뺏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 가운데서 사느냐, 귀신의 신 가운데서 사느냐,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럼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믿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냐? 육신으로 태어나갖고 안식일도 안 지키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한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은 선한 일만 하셨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선한 일만 하셨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네가 행한 그 선한 일 때문에 너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게 그래서 죽이려고 한다. 바로 너는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러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께로 왔다라는데 아무 능력도 못 행하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능력을 행하니까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이 성경 속에 엄청나게 많은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텔레비에서 봅니다. 그럼 방송국에서 뉴스 자료를 싹 보관합니다. 신문사에서는 신문 나온 거 딱 보관하고 우리도 신문 보관해 놓잖아요. 1년 뒤에 보면 그 사실을 1년 전에 뭔 일이 있었는가가 기록으로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이단께요. 이것이 딴 거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때 귀신 쫓아낸 거 안 봤잖아요. 소경에 눈뜨게 한 거 안 봤잖아요. 근데 이 신문을 보고 이런 능력을 행했구나. 이런 능력을 행했다면 이것은 귀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러면
지금 믿어도 그때 믿은 것하고 똑같아요. 왜 그럽니까? 시간은요, 붙었어요. 시간이 쪼개진 게 아닙니다. 시간이 쪼개졌습니까? 지금 시간이 쪼개졌어요. 계속 붙어서 계속 가불잖아요. 어떻게 쪼개요? 사람이 정해놓은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면 또 다시 해가 지면 24시간이 지난 하루다. 근데 해 뜨고 해진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줄레를 자전거 공전을 하면서 도는데 한 바퀴 돌면 1년이요. 시간은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사건은 지금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믿어도 그때 믿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죠. 그래서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부터 미래로 흐르느냐 아니면 하나로 붙었느냐, 우리가 사람이 표현할 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지만 엄격히 현재가 존재합니까? 존재합니까? 막 가본데 어떻게 잡아요? 달리기에도 이번에 저 동계 평창 올림픽 할 때 보니까 몇 천분의 1초 차이로 우승을 하고 못하고 안 그러던가요? 근데 어떻게 그 시간을 잡아요? 못 잡아요. 지금도 막 가보는데 붙잡아둘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안 믿어도 돼.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근데 그래서 그런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네가 사람이 돼갖고 참남하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는 예수를 믿어도 보통 교회 댕긴 사람처럼 그렇게 교회 충성하고 그냥 목사 말 잘 듣고 그러면 천국 갈 텐데 왜 성경 말씀을 구구절절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냐, 언제까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느냐. 똑같은 말씀이에요. 진리는요, 올바르게 깨닫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주 적은 차이로. 그래서 우리는 그 적은 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탁 들어다가 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가 아들이어서 내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고 말했는데 나를 참남하다고 말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을 했다면 참남한 말이 되겠죠. 그러나 나는 아버지께로서 보내신 물 받은 그대로 행한다. 나는 내 것을 행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우리에게 딴 거 요구한 거 아니라 예수 믿고 영생을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 일을 하러 왔는데 나보고 참남하다고 말하냐?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대받아치는 것이죠.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않고 내가 팔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고 돈 걷어가지고 왕처럼 살려고 한다면 나를 믿지 마라 이 말이야. 나는 내 목숨을 버려서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행하거든 아버지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나가 행한 그 일을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예수의 얼굴 보고 믿는 거 아닙니다. 얼굴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이고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신을 받은 겁니다. 점쟁이는 뭔 신을 받아요? 귀신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을 받아요. 그거에 틀린 겁니다. 귀신도요, 지나간 일은 잘 맞춰. 정 잘한 사람 있잖아요. 또 이 관상을 보니까 앞으로 뭐 어떻게 되겠다 이러고 맞춰요. 근데 이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소경 눈뜨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귀신에게도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은 자기들 범위 안에서의 능력이요. 또 귀신들도 힘센 귀신이 있고 힘 적은 귀신이 있어. 자기들끼리 서로 통해. 그래갖고 힘센 귀신한테 작은 귀신이 꼼짝 못해요.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신이 오면 전부 꼼짝 못하는 거예요. 힘센 사람 믿어야 될까요? 힘 안 센 사람 믿어야 될까요? 센 사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증거가 없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있었던 사실들을 신문처럼 성경에 기록해 놔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믿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야, 교회 빠지 말고 잘 댕겨라, 새벽기도 댕겨라, 11조 내라, 충성해라, 오늘은 어디 가자, 내일은 어디 가자, 그냥 휩쓸고 댕긴 거,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고 내 죄를 없앤다는 것을 믿고 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서로 회의해서 오늘은 어디서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사랑을 베풀까, 이것이 교회 생활인 거예요. 네. 사람을 섬기면 그것은 안 됩니다. 사람이 존중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설교를 잘한 사람일지라도 바르게 한 사람일지라도 사람이 존경받으면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바르게 전한다고 할지라도 제 말을 믿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을 믿으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도 확인합니다. 자,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뭘 믿으면?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 표적을 보고 그것을 믿으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리고 너희 속에 그것을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이 너희 속에 들어간 것도 알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문으로,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간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가 확연하게 본인은 구분짓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지 모르고 밖에 있으면서 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 것은 뭐예요? 어머니 모태에서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거듭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다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가시니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올바르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능력으로 증거하시는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들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종교 권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제사 지내면서 거기에 나온 것을 싹수로 받고 해가지고 부유하고 배부르게 살고 있는데 예수가 와서 많은 능력을 행해불고 수만 명이 예수를 따라다니고 나니까 질투가 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렇게 모의를 했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 종파가 이렇게 큰데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이 성경과 다릅니다 하고 지적하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쫓아내고 저 사람이 이단이야 라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하는 말씀 중에 성경과 다르게 한 말씀이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어떻게 올바르게 전해줄 수 있을까? 오로지 그 기도입니다. 40절 이유를 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했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인가? 왜 여태까지 예수를 못 믿었는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라.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후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내용을 신문처럼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나는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살펴 알게 하여 주시고 아직 믿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마음을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찬송가는 382장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